사랑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에는 그 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저자가 모세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다윗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그 저자는 알 수 없지만 이 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한 분이 기록한 시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의 어떤 신앙은 어떨까요? 이 그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안전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도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참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천인이 내 곁에서 또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혹은 전염병으로 죽는 것을 말해요. 이 세상 어느 것도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옛날에 전염병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웠어요. 참 그 뭐 장티푸스나 또 그 콜레라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그런 병이 이제 그 전염병이 돌 때에 그때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죽임을 당했고요. 예전에 그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얼굴에 곰보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흉터가 남아가지고 그 많은 그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참 그 어렵게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그 한 번의 그런 전염병이 돌면 그 지역은 정말 그 많은 수가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수가 그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한 가정에 뭐 2사람, 3사람 막 이게 죽어나가고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런 일이 참 그 옛날에 이렇게 빈번하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패스트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한번 돌면 정말 그 한 마을 전체가 참담한 그런 실정이 됐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도 없습니다. 뭐 전쟁에 나가서 몰살을 당한다거나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참으로 그 세계 2차 대전 때 미군들은 작은 성경을 늘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시편이 붙어있는 그런 성경이었는데 성경 맨 처음에 보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모든 병사에게 보내는 편지가 붙어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신약과 시편이 붙어있는 조그마한 포켓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전쟁을 치르곤 했었다고 합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병사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힘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거기에 써있다고 해요. 그런데 미군들이 전쟁하는 중에 들판이나 야영장이나 산이나 들에서 진을 치고 싸우고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시편 오늘 본문 말씀 91편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제 전쟁으로 죽음이 그들 앞에 당도해 있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참으로 이 사실을 볼 때 이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 그를
그 사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기초를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참으로 이 그늘이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 그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했어요.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병과 어떠한 그런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보면 성수가 있고요, 지성수가 있어요. 지성수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그룹이라고 불리는 그룹의 그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 그 두 그룹 그 천사가 날개를 펴서 법궤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그 날개 아래 사면을 금으로 싼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들판과 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름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의 초점이 바로 법궤입니다. 이 성전의 중심은 성수이고요. 성수의 중심은 지성수이고 지성수의 중심은 법궤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성전의 초점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가장 거룩한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휘장을 쳐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다른 제사장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일반 다른 백성들이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가장 그런 존엄한 곳이 바로 법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보십니다. 이 법궤를 덮고 있는 그룹 천사들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법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천사의 날개 아래 법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날개 아래 덮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보호하시고 계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폴레옹의 그 일화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는데요. 그 나폴레옹의 부하 가운데 도망쳐가는 부하가 있으면 나폴레옹이 붙들어 놓고는 호통을 치며 이렇게 말했다고요. 내가 만일 죽을 것이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 같으면 내가 불 속에 숨어 있어도 그 총알이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고자 하실 것 같으면 내가 총탈 속에 뛰어들어가도 그 총알이 너를 피해갈 것이다. 그렇게 설득시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고 해요. 총탄이 자기에게 오다가도 피해가는 그런 것을 느끼고 또 어떤 때는 아무리 안전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도 꼭 죽고 만다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6.25 이제 전쟁에 그 강원도 백마고지에서 이렇게 싸우셨는데 그때 그 막 사방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정말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그럴 때에 꼭 그 옆에 그 사람들이 막 그 총탄에 맞아서 죽고 포탄이 터져서 죽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이제 더 이상 이 고통 속에서 살게 하시지 마시고 저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그 물을 뜨러 갔다가 오는 중에 그 물을 떠가지고 오는 중에 그 앞에서 그 포탄이 터지는 바람에 이제 그 포탄 를 맞고 그리고 이제 그 포탄에서 떨어진 그 이제 터지면서 떨어진 그 포탄의 그런 그 덩어리를 맞고선 그리고선 이제 기절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의무관이 와가지고
이제 그 호송을 해갔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곳으로 이제 호송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정말 목 뒤에 지금도 이제 그 자국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고 또 조금만 덜 들어갔으면 치료를 받고 다시 이제 다시 군대로 돌아와서 그래서 다시 전쟁터에 다시 나가서 이제 싸우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주 죽지도 않게 하시고 또 다시 복귀해서 제대에 다시 재배치되지 않도록 나가서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퇴원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런 병을 앓으셨고 수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아버지를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정말 아무도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는데 저희 가정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정말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제 성령 세례도 받으시고 방언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10년 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차피 내가 이렇게 죽으나 굶어서 죽으나 이렇게 전쟁통에 정말 이제 포탄을 맞아서 죽으나 아니면은 총에 맞아서 죽으나 죽을 거는 뻔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 하루라도 그 고통 속에서 더 있게 하시지 말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정말 몇십 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주신 저에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받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자 하는 자,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멸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사실상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많은 그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치유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천국에 갈 날만 기다렸던 제가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새 인생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를 치료하셨을 분은 물론이고 저를 구원해 주셨고 저희의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때때로 고통에 빠질 때가 있어요. 육체의 고통이나 또한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정말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정말 멸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갈등을 느낄 때도 있어요.
또한 그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도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는 자의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그런 고통과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원수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탄원 기도를 해야 돼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그를 쫓아서 정말 죽이려고 할 때 그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정말 그 유리방황할 때 그때 이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 원수를 갚는 그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 나의 슬픔들을 낱낱이 하나도 숨김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해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의해 응답해 주시고 또한 섭리에 의해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에 의해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그 영혼을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기도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요. 어느 자매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 절실히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형편 속에서 사소하게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서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구원 얻은 감격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그 사소한 것들에서 느끼게 돼요.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거,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의 편이 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신뢰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환난을 당할 때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인재를 못 느낄 때도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히 우리를 돌아보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의뢰할 견고한 다리가 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으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라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에 담대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그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음해하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게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어요. 또한 그 다니엘은 그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 하나님께 그 여지없이 그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그 조서를 보고도 알고도 그는 그 성전을 향해서 그 열려져 있는 그 문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 하루에 3번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를 음해하던 자들이 그를 고발했고 결국 그가 사자굴에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또한 건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그 악인들의 공격에서도 구해주신다는,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그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정말 그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랑의 그런 보상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